요한복음 제 16장. 오늘 16장 전체를 조용히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4절 말씀에 중점을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써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누가 아멘 하셨어요? 네? 아멘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끝내주기. 너희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에 필히 꽂혀서 그냥 아멘 합니다. 그죠? 지금 사건적으로 보면 어느 때인 것 같으세요? 우리 오 목사님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몰라? 우리 정 목사님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얼마 안 했어요? 얼마 안 하셨어요? 한 40년 하셨어요? 예. 저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했어요. 제가 올해가 12월 7일 되면 42년째 되는 날입니다. 42년째 되는 날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도 늘 지금 우리 전무사님처럼 아멘 했습니다. 아멘. 너희 기쁨이 되리라. 누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조금 있으면 이제 군관들한테 잡혀서 심판을 받고 몇 시간 보면 돌고달아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를 실족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목적에 준하여 너희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한다? 아까 우리 찬송 우리 지금 방금 우리 오영수 목사님이 그 찬송을 올려드렸잖아요. 일으켜 세워주시니라. 그 가사 속에 보면 우리의 환난 풍파 이 모든 것들을 잠재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겠다. 이게 주님의 뜻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맞다고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새 생명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셔야 된다. 아멘. 그게 주어지지 아니할 때는 인생 수억을 갖다 줘 보세요. 예수 믿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얼마나 속 터지게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어쩌면 현대사회의 기독교인이 똑같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똑같을지도 모른다. 이 세상 살아가는 염려,
이 세상 살아가는 곤고, 이 세상에 없어진 평화, 기쁨, 누림 이런 것들만 실제적으로 예수 믿으면 이것이 나에게 겪고 있는 어떤 고통, 슬픔, 좌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할 때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참다운 기쁨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기쁨, 성령이 주어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오셨다? 우리를 구하라.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고. 예.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 나는 내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내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너희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들을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왜 온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기억나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오늘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요즘 와서 뭐 당시에는 뭐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였었는가 하면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은 소위 말해서 무슬림이나 유대교 법전의 성전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를 죽이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전에 보면. 그래서 중세 때 보면 천주라는 이름으로 가톨릭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얼마를 죽였다? 5천만을 죽인 거예요. 5천만을 죽인 거예요.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 수많은 공고 속에서, 그 수많은 환난 속에서 시온은 아직 있다 없다? 예루살렘은 아직 있다. 그 옆에 시온은 아직 있다. 네. 우리는 이제는 주관적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도움이 하나씩 있으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연약한 존재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예속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관적인 예수님의 실체, 그리고 주관적인 하나님의 실체, 그리고 나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공고는 우리의 실족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그저께 이제 그 목요일날 우리 막내 사돈이 오래간만에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 교회로 오신 게 아니고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사돈 그러시면서 오늘은 제가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사돈은 드실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 못 먹는데 목사 그만두고 나면 내가 한 잔씩 하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라고 질문을 하시는가? 목사가 언제 그만둘 거예요? 예. 그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후대를 못 키워놔서 못 그만둡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후대를 못 키워놔서. 그러니까 부인 목사만 오면 금방 그만두십니까? 왜냐하면 그 뒷얘기가 너무나 은혜롭게 들리고, 사돈의 실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무에게 피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왔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아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그럼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대로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 우리는 안다 모른다. 지금 여기 한빛세계 선교 방송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안다 모른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그리고 50일 우리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 집이 마련되면 다시 오겠다. 믿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감정이? 맨날 듣던 소리예요. 이 감정이 다이돌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다이돌핀이라는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엔돌핀보다 4,000배가 많은 영양소가 몸에 쫙 나온대. 쫙. 이게 감동이래. 감격. 응? 감격이 밀려오면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오는데 엔돌핀의 4,000배는 높은 그런 영양소가 우리 몸에 쫙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기 노아가 산 것처럼 900년 살 수 있는 900년 살 수 있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내 옆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옆에만 계셔도 좋은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명하여 다시 불러주실 때 그때 기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기절하지.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기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예수님 옆에 와도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했다 했어요. 그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쫄쫄쫄 따라다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딱 오시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모든 거 팽개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뛰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다. 근데 거기에 있었던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그의 모든 군중들은 그를 그렇게 사모했던 그 모든 군중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똑같은 생각만 하게 되어진다. 너희 기쁨이 클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쁨, 그럼 기쁘죠. 당연히 돈 못 벌던 사람이 돈 좀 벌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없던 것이 채워지면 기쁘죠.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면 더 기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악행이라는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중동에 가면 아랍어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악이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악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행위, 이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어느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요구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곳에서 세상살이가 힘이 든다, 세상이 어떻다. 자, 그러면 요즘 저기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일제 강점기 때 있었는데 친일이라는 단어를 엄청 쓰잖아요, 그죠? 그게 친일이 뭔가 하면 거기 문헌에 들어가서 보면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의 관료들과 야합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합하여 그 일을 행하여 나가는 존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합이 뭐예요? 야합.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 그게 이제 친일이라는 거예요. 친일이 될 수밖에 없는 첫째 이유는 뭐였을까요? 친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일본한테 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친애굽이었을까요? 친이스라엘이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난 정치하고는 저도 옛날에 정치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정치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없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국민이 없어. 국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연합. 그들이 입술로 얘기하고 있는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처럼은 안 되지.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요셉을 바라볼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애굽이 망하는 그 동네에 내려가서 완전히 막 부자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굽은 이스라엘을 죽일 놈. 대한민국은 일본은 죽일 놈. 일본은 대한민국을 죽일 놈. 그럼 이거 뭐 해야 된다? 풀고 화합해야 되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요셉을 바라볼 때 어떨 것 같으세요?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그 왜 가서 말이야 그 7년 꿈꾼 그거 다 해석해갖고 왜 애국을 부자 만들어 놨냐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요셉은 완전 죽일 놈인 거예요. 죽일 놈인 거예요.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의 일원들은 성경의 폭넓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기억하고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관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1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3조 원 넘는데 3조 원. 오늘 아침에 SBS에서 NGO 그 아프리카의 그 빈민들 돕기 위한 우물 파기 운동 그 생중계를 하고 있던데 보니까 6살, 12살, 11살 먹은 아이들이 물을 길러러 16km를 가는 거예요. 16km. 그 왕복 32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갔다 오면 그 이튿날 또 물 길러러 가야 되는데 기운이 없어 못 간대. 하루 쉬다 가야 된대. 그러면 우리나라 버리는 음식물 처리 비용들이 그런 데 가서 쓰여진다면 얼마나, 물론 그런 것들은 뭐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뭐 수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 구하라 하는 거예요. 구하라라는 거예요. I in 10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I in 10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구하라라는 것이 심판자의 뜻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장차 우리들에게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시겠어요? 감히 달라고나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쉽게 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쉽게 대하지 마세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시거든요. 조금만 서울시장만 만나도 막 벌벌 떨잖아요. 민초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쉽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구하라는 말이 뭘 구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성경 원문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먼저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먼저 기억해라. 그러면 감히 아무거나 달라고 할 수 있으시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는 너희 피조물의 상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임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그의 앞에 아뢰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쉽게 부르지 마세요. 맨날 보면 막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니 예수님이 나는 너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로 말면 맨날 친구 취급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예의 바른 손주는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손주 왔네 그럼 할아버지 절 받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괜찮다 그러면 버르장머리 없는 손주는 절 안 하고 그냥 간다? 예의 바른 손주는 그래도 아닙니다. 할아버지 절 받으세요 그런다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잡혀서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 우리 구원이신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살겠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지금 너희 앞에서 이 말을 하는지 네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아니?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생애를 사시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나의 상태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전부 자기 이기주의자들이잖아요. 솔직히 전부 이기주의. 자기 이익, 자기 추구, 자기 완성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완성을 위하여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떨리는 단어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렸다? 알잖아요. 그 구원이 우리 주님 손에 달렸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어느 정도로 경외하며 어느 정도로 섬기며 어느 정도로 그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눈물로 주님의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만약 아버지께서 하실 수가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상 단어들이 뭐 친일이니 친국이니 자익이니 우익이니 이런 많은 것들이 많은 수식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침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평생 믿어도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없는 내 자신이라면 지금부터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지막에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그 진실함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예수 믿은 것이 허실이 되어질 수가 있다. 제 지난날의 신앙, 제가 뭐 당당하게 42년 12월 달이 되면 42년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 이제 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늘 얘기하시잖아요. 목회 끝나고 나서 이제 목회하면 잘하겠다. 우리 아들놈이 아버지 저 거의 죽는 줄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와갖고 왜? 아버지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떨림이 오는 것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회사 다니까 종합검진을 들어갔는데 종합검진을 갔는데 재검을 해야 된다 그랬대. 뭐가 있는 것 같다고. 뭐가 있는 것 같고 재검을 해야 된다고 그랬대. 그래서 이제 재검을 이제 뭡니까 그 CT를 찍고 나서 기다리는데 손발이 떨려서 잡고 있어도 떨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배고픔의 두려움, 외로움의 두려움, 쓰라림의 두려움, 완전히 우리 아이가 얘기하는 게 틀려졌어요. 얘기하는 게 틀려졌거든. 환난이 고통이 너희에게 덕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한 존재가 깨달아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외할 수 있다.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를 반드시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전진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목적지가 정해지지 아니하면 나의 나아갈 길이 정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왕좌왕되고 우리 믿음 생활이 오르락내리락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애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고 이 심정으로 교회로 나아가야 하고 이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쁨은 쌓일 수밖에 없다. 이 한 장 믿음의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져 나갈 때에 우리는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서서 이 말을 하게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참 뜻을 너희가 발견하여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거기를 나아가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